네, 강양의 이건사님 질문입니다. 목사님, 어떻게 살아야 믿음 생활을 잘하는 건지 주님만 바라보게 해달라고 늘 기도하는데요. 어떻게 사는 것이 주님만 바라보는 삶일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와, 목사님 진짜 이거 진짜 궁금해요. 어떻게 살면 주님만 바라보는 삶 되는 건가요? 네, 주님만 바라보고 살겠다는 마음이 느껴집니다. 권사님의 질문 자체에 은혜를 받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신자들이 주님만 바라보는 삶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해야 할지 잘 모릅니다. 막상 바라봐야 할 주님은 안 보입니다. 반면에 썩어 없어질 세상의 것은 바라보지 말라고 귀에 못이 박히도록 가르침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세상 것들이 썩기는커녕 더 풍성하고 화려한 자태를 뽐내며 어서 빨리 차지하라고 손짓을 합니다. 그렇다고 현실과 완전히 담을 쌓고 평생을 주님께 바치고 말씀과 기도에만 전념하며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반면에 말씀대로 따라 살려고 열심히 노력해 보지만 하루에도 몇 번씩 실패합니다. 결국은 주님만 바라보는 삶이 교회 생활에 열정을 갖고 성실히 충성하는 것으로 대체해버리고 맙니다. 주일 성수, 11조, 헌신, 충성, 봉사, 전도 등을 주님만을 바라보는 삶이라고 위로해버리고 말아버립니다. 그러나 주님만 바라보는 것이 현실 삶에 실현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매일매일의 작은 일에서부터 실천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 제가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세 가지 측면을 잘 기억해 두시면 주님만 바라보는 삶이 어떤 삶인지를 우리가 깨닫고 알게 될 것입니다. 첫째, 하나님의 거룩하고 완전한 통치를 받고 있음을 확신해야 합니다. 아멘. 그분이 나라는 존재를 나보다 더 정확히 아시고 내 일생에 대한 분명한 계획을 갖고 있으며 내 현실의 삶을 통해 그 계획을 세밀히 이루어 나가고 계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나의 모든 것을 그분의 통치에 전적으로 위임하는 자세로 살아야 합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성령으로 나를 인도한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말씀 처방전입니다. 시편 119편 116절에서 117절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고 주의 율례들에 항상 주의하리이다. 나를 붙드셔서 주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전생애를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아멘. 신자 쪽에서 아무것도 하지 말고 믿으라는 뜻도 기도만 하면 자동으로 그렇게 인도해 준다는 뜻도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자기 이성을 올바르게 작동하여 자신이 소망하는 일들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자기 능력을 다 동원해서 실천하여 노력해야 합니다. 또 본인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 자체도 그분의 완벽한 주권과 섭리 아래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쉽게 말해 그런 소망을 심어주고 계획을 짜고 실천할 능력을 주신 이도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그 모든 과정에서 신자는 자신의 지정의대로 행할 수 있고 또 행하는 것 같지만 신자 인생에 대한 그분의 궁극적인 계획대로 필연적으로 이끌림을 받습니다. 신자의 자유의지와 그분의 주권적 섭리가 결코 모순 상충되지 않습니다. 어항에서 물고기들은 열심히 자기 인생을 살아가지만 그 어항을 옮기는 것은 하나님인 것입니다. 따라서 언제든 내 계획과 다른 그분의 인도가 있거나 생각지 못한 장애 고난 등이 생기면 기도하면서 자기의 소망과 계획을 되어져 가는 형편에 따라 수정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기도가 자기 소원을 이뤄내는 씨름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생각을 바꾸는 훈련인 셈입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하면 생각이 바뀌고요.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뀝니다. 행동이 바뀌면 삶의 목적이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신자의 인생 전부가 처음부터 끝까지 그분의 완벽한 주권 안에 있음을 믿기에 마음 턱 놓고 사소한 것에서 아주 중요한 것까지 그분의 선하신 인도하심에 온전히 위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신의 선택권을 자유롭게 행사하되 최종 결정은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아멘. 첫째, 주만 바라보는 삶의 첫째는 뭐냐 하면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지하고 맡겨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말씀 처방전입니다.
시편 37편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시편 37편 5절이 우리 전남 동부극동방송 2025년 폐원인데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아멘. 자, 말씀 처방전. 시편 55편 22절 말씀입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자, 말씀 처방전입니다. 잠언 16장 3절 말씀입니다.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모든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는 것이 주만 바라보는 삶의 시작인 것입니다. 아멘. 네. 저는 목사님 오늘 하신 말씀 중에 기도는 자기 소원을 이뤄내는 씨름이 아니라 아멘입니다. 오히려 자기 생각을 바꾸는 훈련이라고 하셨잖아요. 아멘. 아멘. 우리 보통 기도할 때 주시옵소서라고 주시옵. 시옷자에 엄청 힘을 들여서 길게 막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네. 그런 우리의 땡깡에 의한 응답이 아니라 아멘.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에 맞추는 것. 이 아멘. 말씀이 참 와닿았고요. 네. 그 목사님 결국은 맡기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수영을 배울 때 물에 내 몸을 맡길 때 몸이 뜨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 주님 이대로 빠지면 죽겠습니다. 살려 주시옵소서 하면서 맡기는 그런 맡김 그런 곳에서 우리의 첫걸음이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 네, 맞습니다. 네네. 자, 또 둘째는 자 주만 바라보는 삶의 둘째는 인생의 방향을 전환하는 것입니다. 방향 전환. 방향 전환. 네. 자신의 계획과 뜻을 언제든 수정, 조정, 심지어 포기하면서 자기의 인생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위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자신의 정욕대로 구하지 말아야 합니다. 구하는 것들의 질의 고급함이나 저급함, 양의 많고 적음에 관련된 문제가 아닙니다. 간단히 말해 세상의 일들이나 물건들을 구하지 말라는 뜻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자도 세상 안에서 살아가야 하므로 세상 것을 구해야 합니다. 세상 것이 썩어 없어진다고 해서 중요하지 않다고 결코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영원한 가치와 의미가 없다는 것뿐입니다. 물질계 안에 제한된 피조물로서 인간이 살아가려면 필수 불가결한 세상 것들이 많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사실은 그 모두가 하나님의 선한 피조물이자 그분의 거룩한 의미와 가치를 구현할 수 있는 수단입니다. 세상 것 자체는 더럽고 추한 것이 아니라 가치가 중립적이라는 것입니다. 그것들의 가치는 신자가 어떤 목적으로 추구하고 어떤 방식으로 활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돈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돈으로 인생의 쾌락만을 위해 사용한다면 추한 것이 됩니다. 그러나 그 돈으로 가난한 이웃과 함께 나눈다면 그 가치는 엄청 클 것입니다. 요컨대 인생을 살아가는 목적과 방향과 반식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님만 바라보려면 오직 그분의 영광이 드러나는 방식으로만 인생을 살겠다고 그 방향을 바꾸어야 합니다. 불신자일 때는 세상만 바라보고 삽니다. 세상 것들 자체가 인생의 목적 자체가 됩니다. 신자는 주님만 바라봐야 하므로 세상 것은 인생의 수단일 뿐입니다. 돈은 수단이 돼야지 목적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쉬운 예를 하나 들어보이겠습니다. 신자가 의사를 지망할 때 많은 수입을 얻어 평안하고 풍요롭게 살 목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질병을 치료하고 생명을 살려내어 다른 이의 고통을 덜어주는 것이 목적이어야 합니다. 당연히 평균 이상의 고소득을 벌겠지만 최소한 검소하게 살면서 나머지로 남을 도우며 사는 것입니다. 이것으로만 그치면 의로운 일반인들의 목표와 중첩되고 믿음 없이 실천도 가능합니다. 신자 의사는 자신의 전공 분야에서 최대한 성실히 연구하여 충분히 신뢰할 만한 실력을 쌓아야 합니다. 최선을 다해 진료해야 합니다. 여기까지도 일반 의사와 같습니다. 그러나 진료할 때 당연히 최대한 성실, 친절, 온유하되 항상 환자와 함께든 혼자서든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쳐야 합니다. 신자의 기본은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치는 것입니다. 혹시 의료 기술로 안 되는 질병이 있으면 환자에게 끝까지 포기하지 말라고 위로하며 계속해서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인간의 생명이 의학이나 의사가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의 손길 아래 있음을 최고 실력을 갖춘 의사가
오히려 증명해 보여야 합니다. 아멘. 예수 믿는 자의 변함없고 자기 희생적인 사랑이 일반인과 크게 다름을 체험하게 하여 환자와 그 주변인들이 복음에 대해 조금이라도 마음을 열게 해야 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지사님은요, 월세방에 살고 있고 직업도 변변치 않아요. 근데 늘 웃고 살아요. 기뻐하며 삽니다. 그래서 잘 나가는 친구가 물었대요. 친구야, 너는 왜 월세방에 살면서 또 직업도 변변하지 않는데 왜 늘 웃고 기뻐하며 감사하고 사느냐? 물으니까 친구가 나는 예수님과 동행하거든. 그러니까 늘 기쁘고 감사가 넘친단다. 그러자 그 친구가 나도 그런 예수님 한번 만나봤으면 좋겠다라고 고백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 목적이 바뀜으로 그 삶의 방향도 항상 다릅니다. 부정부패에 타협하지 않음으로써 세상에서 왕따가 될 수 있습니다. 추하고 더러운 투기, 유흥, 쾌락, 도박, 죄악과는 완전히 거리가 멀어져야 합니다. 예수님 따라 가다 보면요, 왕따를 당하기도 하고 늘 외로운 삶을 살아갑니다. 제가 사업할 때는요, 사람들이 정말로 많이 들끓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목회를 하고 나서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나므로 참 외로운 인생으로 변하는 걸 봤습니다. 대신에 주님처럼 모든 사람을 외모로 차별하지 않고 사랑으로 동일하게 긍휼히 대해야 합니다. 자신의 정욕을 버린 대신에 주님의 심정으로 대체하는 것입니다. 아멘. 불신자 시절에 자기만을 위한 욕심이 하나님을 위한 욕심으로 바뀌고 그대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서 목적이 바뀐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냐? 우리가 예수님하고 부르면 예수님이 왜 이렇게 대답하면 우리가 이것 주세요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하고 부르면 왜 그러면 나는 예수님이 너무 좋아요라는 그 목적이 바뀌는 것입니다. 아멘. 네, 말씀의 처방전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말을 묵상하면서 하나가 예화가 생각났어요. 어떤 목사님이 교회의 쓰레기통에서 담배 반갑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담배 반갑을 발견하고 어떤 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덕이 안 되기 때문에 끊으려고 아마 결단을 하고 버린 것이구나라고 생각하고 이름은 모르지만 기도해 줬다는 겁니다. 그런데 몇 주 지나서 또 반갑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럴 때 목사님은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 결단을 하고 했지만 넘어지고 쓰러졌구나. 그런데 또 결단함으로 반갑을 버렸구나라는 마음으로 또 기도해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몇 달이 지나고 나니까 이제 담배는 영원히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 덕을 끼치기 위하여 우리 세상 사람들로부터 좋지 않게 보이는 것은 끊을 수 있는 결단도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인생의 방향과 목적을 전환하는 것이 두 번째 주님을 바라보는 삶의 실천인 것입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말씀의 처방전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의 처방전에서는요, 목사님 어떻게 살아야 믿음 생활을 잘하는 건가요? 주님만 바라보게 해달라고 기도는 하는데요. 어떻게 사는 게 주님만 바라보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라는 의뢰를 받아서 목사님께서 첫 번째, 맡기라 라고 해주셨고요. 두 번째, 방향을 전환하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제 찬양 한 곡 듣고 세 번째 들어갈 건데요. 여러분 기대되시죠? 네, 찬양 한 곡 들으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정말 주님만 바라보고 살 수 있는 건지 여러분 또 마지막 세 번째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해 볼까요? 네네. 셋째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주만 바라보는 삶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바로 세 번째인데요. 소명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인생에 대한 하나님이 맡겨진 소명을 알아서 그대로 사는 것입니다. 사실은 자기 인생을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에 맡기면 인생의 방향을 전환하는 것 자체가 모든 신자의 소명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아멘. 또 역으로 그렇게 살다 보면 자신만이 실현할 수 있는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자기에게만 맡긴 하나님의 일들을 반드시 발견할 수 있어서 필연적으로 소명자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평생을 그 소명을 이루기 위해 살며 위에 말한 두 가지도 자연스럽게 함께 실현됩니다. 세상에 주는 쾌락과 평안이 목적이 되거나 미련이 남아선 주님만 바라볼 수 없습니다. 자신의 평생을 걸만한 소명을 붙든 자는 그럴 이유도 필요도 없습니다.
그 전에 그것이 중요하긴 해도 영원한 가치와 의미가 없다고 확신하기에 그쪽으로 먼저 쳐다보지 않게 되며 주님의 쪽으로만 우선적으로 바라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단순히 목사나 선교사가 되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상한 기도원 가서 소명자네 사명자네 그런 소리 듣지 마시고 주님께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자들이 자기 소명을 잘 모르겠다고 말하지만 성경에 아주 쉽고도 간단하게 설명되어 아니 명령되어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모든 신자는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말씀인데요. 모든 신자가 평생을 두고 이루어야 할 소명입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십자가의 복음을 알게 하고 그대로 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들로도 또 다른 복음의 군사로 양성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먼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주님의 사랑으로 섬겨야 합니다. 말씀의 처방전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게 주만 바라보는 성도들의 모든 삶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소명이라는 아멘. 것입니다. 제가 목사 한수를 받을 때 하나님께서 감동으로 저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새벽에 기도하는데 이 구절을 펴서 읽으라는 감동을 계속 주셨던 말씀입니다. 이 소명을 받지 않은 신자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이것이 소명인 줄 몰랐다면 교회 소속 교회의 가르침이 좀 부족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20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예청자 여러분, 목사와 선교사는 풀타임으로 그 일에만 전념하는 전임 사역자입니다. 쉽게 말해 목사나 선교사는 그들의 직업입니다. 그렇다면 일반 신자들은 자기 세속 직업을 수단으로 삼아 이 소명을 실현하면 되고 또 그래야만 합니다. 위에서 예를 든 의사의 경우처럼 말입니다. 주님만 바라보면 산다는 것이 항상 찬양하고 기도하며 말씀 보는 종교적 삶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학을 연구하거나 전임 사역자들의 삶입니다. 또 도덕적으로 하자가 전혀 없는 삶도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택시 운전을 하면 그것이 바로 성직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장사하면 그것이 바로 성직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붕어빵 장사를 하면 그것이 바로 성직인 것입니다. 나아가 세상의 것을 외면하고 도피하여서 어서 빨리 새하늘과 새 땅으로 받기를 바라는 삶도 아닙니다. 아주 무책임하고 비겁한 종말주의자 이단일 뿐입니다. 소명자로 산다는 것은 예수를 모르는 자들을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알게 하고 그들을 변화시켜서 동일한 주님의 제자로 함께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아멘. 예배, 기도, 찬양, 말씀 등은 이 일을 더 잘하기 위한 훈련입니다. 주일을 비롯한 교회 모임은 소명자로 살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결단시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한마디로 교회 생활 자체가 주님을 바라보는 삶이 아닙니다. 간단하게 셋으로 나눴지만 그마저 하나로 줄일 수 있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소속된 모든 공동체를 하나님 나라로 바꾸는 최소한 주님의 사랑이 어떤 방식으로 실현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사회가 선하고 아름답고 진실하게 변화시키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기 전에는 선하고 아름답고 진실하게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구태여 셋으로 나눈 것은 믿음의 성장 과정상 최소한 그 세 절차를 거치게 되고 또 거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맨 먼저 전적으로 자기 인생을 거룩하게 주관하는 이가 있으므로 완전히 맡기지 않고는 소명자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가정도 회사도 교회도 인생도 자녀들도 우리 주님께 맡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둘째는 자기 생각과 고집을 언제든 수정 포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전에 인생의 방향이 전환되어야 합니다. 자신의 모든 인생관, 가치관부터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 말과 행동도 바뀌어야 됩니다. 아멘. 고집이 우상숭배입니다. 인생의 방향과 목적을 바꿔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소명자로 살아가는 가장 기본적인 모습이며 또 그렇게 살다 보면 자신만의 구체적인 평생 직업으로서의 소명도 깨달아서
일부 전부를 그 소명 실현에 매진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러면 세상 것에 시선을 돌릴 이유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의 처방전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제가 사업 잘하다가 목회자가 됐는데요. 왜 목회자가 된 줄 아십니까? 생명을 살리는 것만큼 나의 심장을 뛰게 하는 것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게 바로 사명자의 삶인 것입니다. 아멘. 자, 말씀의 처방전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함은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우리 모두는 사명자입니다.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오늘 이 세 가지를 잘 기억하면서 이해가 안 되시면 유튜브 말씀 처방전을 들으시고 우리 모두 주만 바라보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